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여,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주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심령,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과 또 병든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의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물질에 욕심 부리고 이웃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시대 삶의 고통을 뛰어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정죄함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가정의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육신의 건강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끝난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로 섬기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와 매일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름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도교회와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사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은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랑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영도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또 금양로 기도회가 있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우리 은퇴권사회 모임, 또 재직회 후에 일남성계와 시무권사회 모임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지금 계속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보 사이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안내지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꼭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요 기도 내용들을 붙들고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새벽 우리 영도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주보 사이에 끼어드린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마지막에 끝나고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성경학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가정 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지난주에 광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안내해 드리면, 이제 7월부터 우리 다시 가정 예배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영도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니까 가정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지난주 중에 문자로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온 문자를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이제 미션은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 꼭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션에 참여하시는 가정들 가운데서는 매달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게 선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션에 참여한 가정 중에 이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선물을 드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조영부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방봉숙 집사님의 남편이신데요. 오랫동안 우리 간경화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봉숙 집사님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매우 더울 예정입니다.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온은 더욱더 더울 예정이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우리 최근 7년 동안은 기후 관측 이후에 가장 더운 평균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정확하게는 1.11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2도까지 올라가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되돌릴 수 없는, 그때부터는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가속이 되어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식량 위기도 생기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대로 가면 예측되기는 2050년이 되면은요,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데, 기후로 인한 난민,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7억 명이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변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7억 명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여름에는요, 그린란드에 비가 내렸답니다. 그린란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북극에 가까이에 있는 얼음, 완전히 그냥 얼음으로 된 육지잖아요. 얼음으로 된 땅. 그런데 비가 나흘 동안 내려서 빙하가 410억 톤의 빙하가 녹아 내렸다 그러고요. 작년 중국 허난성은 1000년 만에 폭우가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탈리아입니다. 저기 사막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48.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게 되면 이건 분명 기후 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은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이에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명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물 부족이 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할 때 있는 시스템들도 붕괴될 거고, 많은 사람이 정말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말하자면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예상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공조하자, 뜻을 합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역대 최고의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도는 계속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3.5도 정도 올라갈지도 모른대요. 2100년도가 되면 3.5도, 지금보다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의 이제 기후의 지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인천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길지 모르고요. 부천도 물에 잠긴다고 하고, 서울 인근도 항상 잠기지는 않겠지만 조수 간만에 따라서는 물에 잠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일들 정말 이제는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예상에 의하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건 올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10년, 20년 뒤에 나랑 무슨 상관이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 저의 세대에서는 분명히 오는 일이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믿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전부터 얘기해 왔던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다. 너무너무 확실한 미래이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잘 실감되지 않죠. 뉴스에 나와도 그냥 실감되지 않고, 요즘은 뉴스도 잘 안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것처럼요, 분명히 오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있죠. 성경이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실감이 되질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요. 독일에서 한 나치의 부역자를 찾았어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도 더 전에, 75년도 더 전에 나치의 부역자로 일했던 사람. 그때 당시 그 사람의 나이는 25도 안 된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뭣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의 부역자로 일했는데 이게 지금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는 101살. 101살이면 웬만해 갖고는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 같죠? 아니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도 75년 동안 도망 다니다시피 했을 거고 마음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괴롭게 이제는 안 잡히나 보다 이제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잡혀요. 결국은 잡혔어요. 뭐 모든 죄인들이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구형이 아니에요. 선고예요. 선고. 물론 2심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선고를 받았으니까 어디에 가면 되는 겁니까? 휠체어를 타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요. 일어납니다. 우리 기후의 문제도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될 문제이고요. 우리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성도, 제가 그냥 히브리서 성도라고 할게요.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인들을 그냥 히브리서 성도로 부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수년 내로 오실 줄 알았어요. 수년 내로 적어도.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별세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별세하실 때마다, 그 믿음 좋던 분들이 별세하실 때마다 어떤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냐면, 아니 저분은 결국 주님을 못 만나는 건가?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주님 만나겠거니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난다는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분 신앙 되게 좋은 주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아니네. 저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분인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먼저 잠잔 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돼도 먼저 부활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하간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도 낙심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분들이었더라고요? 한때는 믿음이 짱이었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깊은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은사 체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재산을 빼앗겨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분들이었다고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읽혀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지금 강력 경고를 받고 있다고요. 당신들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당신들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고 받고 있어요. 거의 그들의 믿음이 지금 바닥까지 이르는,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하죠. 재림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점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약속하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여전히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려고요. 수조 원, 수십조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 인공지능 만들려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실수하잖아요.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처음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십만 장의 사진을 갖고 데이터를 축적했대요. 그래도 개와 고양이를 우리는 갓난아기들도 구분하는 거를요.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 못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시려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뭐 이런 것들 뭐 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행착오는 아니에요. 변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꿔가야 되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천당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무엇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이 안 오셔요. 그럼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가끔씩 보내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도 끊기네? 분명히 예전에 편지에는 곧 오겠다고 가겠다고 근데 편지가 끊겼어.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돌아가셨나? 마음이 바뀌셨나?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초부터 내가 편지는 받았지만 그 아버지가 계시긴 계셨나? 이런 의심까지 되는 거예요. 나는 직접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자, 이런 상황, 이런 의심의 상황이 바로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쳤어요. 지쳤어요. 주님이 너무 오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친 거는 그때만의 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49년 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행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물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때 때문에 기억 못하는데 사진으로는 수없이 많이 봤죠. 여의도에서 있었던 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교회 다니셨던 분, 그때 영도교회 성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여기서 요 다리 하나, 작은 다리 하나 건너면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기속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루에 평균 50만 명 이상이 왔고요. 마지막 날 주일에는 100만 명이 넘게 왔어요. 5일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어요. 수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회심했어요.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때 일어났죠. 그때를 추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이것이 뭐 한국 교회 연합은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이 그 효과가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5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집회를 어떻게 보면 어게인 빌리그레암 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지 어떤 일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간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때 과거에 아주 오래된 추억처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한 사람 옆집 이웃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 사람 그냥 손 잡고 여의도에 가서 같이 그냥 집회에 참여하면 잘 알아듣지도 멀리서 잘 들리지도 않는 통역하는 말을 통해서 그 집회를 들으면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없는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뭐 유튜브로 듣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도 요지부동 아니 거꾸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일들 모습 보면 이 히브리서 성도들 같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또 코로나가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한마디로 김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이전의 모습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상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낙심하고 지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잘 된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기억에 남지 않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한두 가지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힘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 이전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에요. 일단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보니까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물론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잠깐 지나가는 이름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람과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12자손 가운데 특별히 레위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그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반열을 세웠어요. 자, 그것을 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또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 행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란 사람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 그도 그냥 죄인이에요. 그저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간신히 정결 행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해요.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끊임없이 죄는 생기고 끊임없이 죄는 회개해야 되고 불완전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생기기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멜기세덱.
이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도대체 아버지가 있는지 어머니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는 아브라함과 레위인들을 앞서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하자면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는요 일단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잠깐 지나가니까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어요.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축복받을 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러잖아요.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브라함으로서 이어졌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아브라함의 지파의 후손의 후손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로 결국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바칠 때, 그때 이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 멜기세덱은 나중에 율법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된 다음에 생긴 이 제사장 제도의 이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이요,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 제도 이전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왜냐? 그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부모가 없대요. 정확하게 이 문자를 그대로 따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죽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만 보면 그분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다시 등장한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했어요. 동물 제사를 반복해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반복해요. 그러지만 반복해도 끝나지 않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제사, 그 제사의 굴레에서 헤어나지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가 멜기세덱처럼 딱 등장해요. 그에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 달라요. 다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했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없어진 게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데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 성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이전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다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날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의 역할의 일부는 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단번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그 모형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날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000년 전에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이전의 제사들을 다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제사가 남았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길을 열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래, 저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변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하세요. 저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검사, 마귀가 구형을 하고 막 우리를 정죄하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저를 위해 죽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 그 한마디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갖고 시비를 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또 주님은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계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곁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지? 왜 빨리 오시지 않지라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3년 동안 잠시 기후 위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던 세상이 잠시 멈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했어요. 공장이 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위기를 향해서 1년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잠시 멈췄어요. 기다림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기후 위기를 멈췄습니다. 잠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한편에 무엇이냐?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늦추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마치 위기로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왜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죠?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요?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6.25 기념 예배 때 우리 여전도의 우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이 있습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6.25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끝나나요? 아니요, 그것도 끝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6.25의 마무리는 통일이죠. 통일이 이루어져야 6.25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통일은 안 이루어질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구체적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더 많이 기도했던 예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만큼 많이 기도한 기도가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독은 쉽게 통일이 됐어요. 우리에 비하면. 그러나 그들은요, 서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거든요. 동독과 서독이 막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일을 이룰 때도 쉽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한은요, 싸웠잖아요. 서로 죽였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준비되기 전에는,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통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결국 이 기다림도 우리를 위한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다림. 남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왜 늦게 오실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히브리 성도들도 기다렸던 그 주님, 왜 아직도 우리에게서도 늦게 오시는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강림이 늦으신 이유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 가셨다고는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 외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는 뭐냐?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인류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천천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거기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아,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야. 그 주님 그냥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낙심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늦추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변호하시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려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 나가는 길은 늘 열려 있고요.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대제사장도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믿음이 낙심이 되고 또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저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3장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거둔 나의 생명 나의 길 주 예수. 주님,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전염병의 유행 가운데서도 기후 위기로 진입하는 불안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 뒤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상 속에서 주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헌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경건한 신앙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